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 건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고, 이게 선생님 마음이고, 이게 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 성도들, 지도자들, 일꾼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스프를 습 잡숫고,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8절에서 다스리는 자의 자세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멘.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다. 여기 다스리는 자, 리더십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대표직 혹은 지도력 혹은 통솔력.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혹은 통솔력을 가진 사람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혹은 대표직, 대표인 사람은 그 말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 선물을 받은 사람, 지도자의 자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스리는 리더십, 통솔력, 지도력을 선물로 받게 되면은 참 재미있는 일들이, 멋진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별로 재능이 없어 보이고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그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다스리는 은사도 필요하고 또 그 은사가 적을 경우에는 잘 다스리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다스리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밑에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다스리는 은사, 그 지도력도 뛰어나게 되고 그 밑에 들어간 나도 두각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지도자 밑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특별하게 이상하고 괴상하고 야릇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여간 이상하고 괴상하고 야릇한 사람만 빼놓고 대개 아이들은 선생님 만나서 색깔이, 코드가 달라져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애하고 손자하고 룰루랄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참 이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참 너 민준이구나. 잘생겼다. 근데 너는 왜 엄마 안 닮았니? 그러면 그거 욕이에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들 안 만나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얘기는 뭐 어떻든 간에 쟤는 어쩌면 엄마하고 사진이야, 아빠하고 사진이야, 너무 닮아서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슬픈 분들도 있긴 있네요. 닮았다 그러면 좋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행하면서 성도들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 어떤 문장을 은혜 받아가지고 적는다든지 사용한다든지 딴 사람한테 카톡을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짱이야 하고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거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가르쳐줬던 그런 문장,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 보면요 진짜 기분 좋아요. 행복해. 아, 가르친 뭐가 있다? 그래, 보람이 있어 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3년,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목사님 사용하는 단어, 문장 하나도 안 써. 죽어도. 왜? 나는 나다. 내 길을 가는 사람들. 조금 2% 슬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문자 보내면서 흑 아니면은 이모티콘 엉 이런 거 보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을 잘 만나요. 좋은 사람,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끝나면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짜고 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분. 사람이 닮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도 말투도 닮아요. 성격 기질도요. 맨 처음에 우리 식구들 만났을 적엔요 사람들이 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 저는 위가 안 좋아가지고 매일 먹었다 하면 설사해요. 기름기 기자만 들어가도 좔좔좔 그러고요. 사과만 먹어도 배가 아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토실토실 살이 쪘잖아요. 밥도 진밥만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된 밥만 먹는 거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2%만 빼놓고 거의 다 진밥의 명수가 됐어요. 사람이 좋으면은 닮아가게 돼요. 좋으면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가고 싶은데 같이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소화에 들어가는 것은 참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스리는 사람들은 두 번째 보니까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요, 다 같이요, 부지런히, 열심히, 애써.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그 다스리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 말은요, 그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일하는 것처럼, 정말로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여기 아니면은 다른 데 갈 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지 인생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느냐. 내 일생에 내가 이제는 남은 여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다스리는 일을, 섬기는 일을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애써 할 수가 있어요. 에이, 야, 흔한 게 교회야. 흔한 게 교회야. 이런 생각, 여러분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요딴 생각 가지는 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왜? 호시탐탐 나갈 구멍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내게는 여기밖에 없어. 나는 오직 저 사람이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내 인생을 저 사람한테 걸 거야. 이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조금만 하면은 갈라설 생각하고 도망칠 생각하고 숨을 생각하고 잠수 탈 생각하면은 그거는 신앙이 건강한 거 아니다. 인간성도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기회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연주를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이것이 오늘도 성가대하면서 이것이 마치 나에게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애써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름은 뚝 끊어지게 되죠. 게으름은 안녕하고 하얀 손수건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잘 되면 그 다음은 걱정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오늘 한 분을 딱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갔. 재미있는 게요,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둘람으로.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피난처가 되는 곳으로 도망가야지.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데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그 앞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아둘람 굴로 다 피신을 오게 되죠. 니은 모여든 사람들. 2절 봅니다. 2절. 자, 이제 2절 보다 보면은 내 모습이 얼굴이 보입니다. 시작. 그래요. 맨 처음에 아둘람 굴로 모여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환난당한 모든 자. 세상에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언제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요,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환난당한 모든 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시간 가면서 사람이 못돼져 버렸어요. 망가졌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망가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쭉 봐왔잖아요. 다 봐왔잖아요. 이 다윗의 믿음이나 인간성이나 부드러움, 따뜻함, 친절, 눈물, 그리고 강함, 담대함, 용기, 꿈, 비전, 이걸 보면서 백성들은 다윗을 참 좋아하고 사모했어요. 아, 저분이 지도자감인데, 저분이 우리의 리더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다윗이 있는 아둘람으로, 이 은신처, 피난처로 하나둘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은 빚진 모든 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이 정치를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언제나 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빚을 진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변호와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돈 받아야 할 사람과 돈 줘야 할 사람들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 해보잖아요. 우리 빚져봐서 알잖아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갚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으로 그들이 피난을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일반적으로 마음이 원통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이 왕이었고 사울을 지도자로 삼고 살다 보니까 야, 사울의 왕국이 이거 이렇게 나아가면 될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나라가 참 엉망진창이잖아요. 대통령도 잘 못하고 국회의원들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 좀 똑바른 사람들을 좀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선거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나물에 뭐더라? 뭐가 뭔지 해봐요. 시작. 나 그런 말 잘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놈이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망을, 용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울 따라가다가는, 사울과 함께 하다가는 내 인생 뭐 치겠다? 종치겠다. 내 인생 뭐 치겠다? 초치겠다. 그래서 사울은 대안이 아니다. 우리는 사울이 싫다. 그래서 다윗이는 아둘람으로 하나둘 모였는데 400명, 놀래봐요 좀. 400명이 모였대요. 우리만큼 되잖아요. 여기서도 안 되고 앞으로 미래에도 안 되겠다. 그런 영적인 고민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얼마나 섭섭함과 아픔, 속상함이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질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많은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삐딱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그의 정치에 대해서는 삐딱한데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예요. 다윗에 대해서는 어땠다고요? 전혀요. 한 마리의 착한 무슨 양?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우리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불만하고 불평을 표현하지만은 다윗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그 사람 수하에 손 아래 들어가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조금 말씀드릴 것은 이 아둘람굴이 어떤 굴이냐, 아까 말대로 은신처, 피난처,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 아둘람에서 만난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보면은 시편 57편을 보면은 그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을 보면은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하죠. 그냥 거기서 모여서 불평하고 이 시대를 뒤집어버리고 바꿔버리자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가지고요, 그분들은 그 아둘람굴이 어떤 장소냐? 예배의 장소였어요. 다 같이요. 예배의 장소, 긍정의 훈련 장소, 기도 훈련의 장소.
그 아둘람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둘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요. 성전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아둘람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예배가 훈련되는 장소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생사를 가르는 그런 문제 아니면은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훈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생명 걸고 예배 지키는 거예요. 그 아둘람에서 예배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긍정적,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로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모였잖아요. 매일 말이야, 입만 열었다면 나라가 썩어서, 정치가 썩어서,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다 바꿔야 돼,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긍정을 체험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이 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훈련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둘람 굴과 같은 우리 한빛처럼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 훈련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매일 정치 얘기하듯이 신앙적인 부정적인 얘기하면 긍정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 훈련 안 되면요 거의 허당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때 혹 못하더라도 주일은 지키는 연습 훈련을 해야 돼요. 생명 걸고 병원에 입원할 일 아니면요 오후에 집에 가지 마세요. 그냥 같이 즐겨요. 아프면 여기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럼 119 부를 테니까, 가기 전에 기도해가지고 일으킬 테니까요. 그런 훈련이. 그리고 평상시에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둘람을 통해서 수요일도 예배의 훈련이 이어져야 돼요. 심야 기도에도 훈련이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흩어진 로컬 처치와 같은 구역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훈련 안 되면 다스리는 은사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다윗 보면요, 참, 자 22장 23절 너무 좋아요. 자, 두려워, 시작. 너무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옆에 분들에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갖고 남들에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연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세요. 내 옆에 있으세요. 시작.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집사님, 힘들지, 두렵지, 겁나지, 내 옆에 있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집사님,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 여유. 집사님이 내 옆에 있으면은 집사님 안전할 거야. 그게 리더의 마음이에요. 집사님, 나만 따라다녀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그런 고마운 고백을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굶을 때도 있지만, 목사님 따라다니니까 되게 좋네요. 밥도 주고요, 많은 은혜도 받고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어디 가면 수건도 주고 어디 가니까 비 오는 날 뭐 우산도 주고, 또 돌면서 바람도, 코에 뭐가 들어가게? 코에 바람 들어가게도 해주고, 눈도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좀 착하게 하면 안 될까요? 집사님, 내 곁에 있으면은 안전할 거야. 그렇게. 니온으로 가요. 쭉 내려가요. 그 일 나를 구원하는 다윗. 자, 23장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준비시켰어요. 결국에 그 힘 가지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이 그일라도 마찬가지요. 그일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일라나 그리고 아까 무슨 굴? 아둘람 굴 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일라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구출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자, 읽을까요 한번? 다스리는 은사가 자, 크게 해도 돼요. 시작.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장군들이 그 속에서 많이 나왔죠. 그 많지만은 대표적인 게 뭐 요압 장군이나 아비새 장군 이런 훌륭한 장군들이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맨 처음에 아둘람굴에 모일 때는요, 그냥 볼 때는 굉장히 별로 특출한 곳이 없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면 찌질이 같이 보이는 사람들로 보였죠. 왜? 패배한 사람들로, 도망친 사람들로, 원통한 사람들로, 억울한 사람들로, 불만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다윗의 놀라운 리더십이 발휘하게 될 때 그 수하에서 하나가 되고 그 수하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예배하는 훈련, 그리고 긍정적인 발음을 하는 훈련, 기도에 훈련한 그들이 그 새로운 시대를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함께했고, 작아요. 그들이 함께했고, 부하가 되었고, 손발이 되었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하고 달라지게 되면은 그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가 되었고 다윗의 손발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용사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제발 건성건성 믿는 그런 믿음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는 거예요. 웬만하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웬만하면 일들에 쫓겨가지고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고난이 올 때, 바쁨과 분주함이 올 때, 자, 연습하세요. 바쁨, 분주함 온다 그러면은 그걸 향해서 스탑하고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바쁨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탑하고 소리쳐야 돼요. 두 번 하지 않게요. 자, 여러분 삶 속에 바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쁨이 우습게 보지. 야, 네가 뭐 바빠? 분주함이, 자, 분주함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쁘게 스탑 이러면 어떡해요? 오면은 스탑 이러지 말이요. 몸으로 팍 박아야지. 권사님, 왜 그랬죠? 그걸 막아서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기죽지 말고 꺾이지 말고, 내가 저번도 졌는데 이번 또 질 줄 아냐? 와봐 해봐 이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해봐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어떤 고난, 역경, 어려움, 불편함에 대해서 해봐. 내가 이번에 또 넘어갈 줄 아니? 야, 너 나 우습게 봤는데 내가 지난 주일날
6월 19일 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 통해서 은혜 됐다 많이 받았거든. 해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나가네요.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부지런히 다스리고 열심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농땡이 부려도요,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아까 학생부 들어가니까 무섭더구만. 애들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장난쳤으면 선생님이 핸드폰 다 안 되나? 그럴까? 근데 핸드폰 손에 들고도 안 보게 만드는 게 실력이에요. 내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내 성도들한테 핸드폰 내놔 안 그러잖아요. 인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분들, 저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그래. 앉아갖고 여기 있다가 하면서 설교하는데, 네. 나 저 예배 중이거든요? 이러면서 나가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핸드폰 안 뺏어도 하나도 관계없잖아요. 지장 없잖아요. 벨소리 한 번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열심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2명, 3명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돼요. 둘이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둘이 있어도. 우리는 워낙 사이즈가 커가지고 되게 5, 6, 7명, 8명 안 되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애써서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시작.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빛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쓰임받는 여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지런함으로 용사를 만들었고 그들은 용사가 되었어요. 다스리는 사를 가진 다윗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픔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정적이고 삐딱한 성격 가진 불만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다 훈련시키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빼버리고, 목사님, 저 인간요, 지집사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안 그러면 나 탈퇴할 거예요. 만든 얘기예요. 이거 가상현실이에요. 저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요, 나 구역 옮겨주세요. 그러면 나 저 집사님 되기 싫으니까 성가대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리더십은, 다스리는 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건성건성 해갖고도 되면은 왜 성경은 그런 말씀하겠어요?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서 하라는 거예요. 애써서. 참 문제 많은 내가 아둘람굴에 들어와서 한빛전원교회 와서 참 하나님, 나 사람 됐어요. 하나님, 나 참 사람. 진짜 그래요. 저만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안 믿었다면 얼마나 속 좁고 욕심부리고 인간적이고 그랬을까 짐작이 가요. 그러니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그림자,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오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기, 지금 얼굴 그 얼굴, 너무 슬퍼하지 않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예요. 그러면 다 일러바쳐요. 저한테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요새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 마요. 그럼 우리 식구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둘람에서 훈련 잘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줄 남았네요. 마지막 두 줄. 그들도 두 줄 남았어요.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모여든 사람들도 모여든 아둘람굴을 신세 한탄의 장소로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사람 구역 예배 들으면요, 구역 예배는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그럼 옆에 사람이 짜증나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긍정의 훈련을 하라 그랬잖아요. 아, 나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은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도 내 건 좀 작은 거지. 이렇게 이제 끝낼게요. 어떤 연세 80된 할머니가 너무 밝고 맑아요. 어떻다고요? 연세 80된 할머니가 너무 밝고 맑아요. 그래서 옆에서 너무 가는 데마다 신바람 나고 뭐 애 어른 할 것 없이 잘 통하고 너무 밝고 맑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연세가 얼마라고요? 우리하고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뭐 차이 많이 난다고요? 얼마 안 나는데 뭘 40년밖에 안 나네. 근데 이 할머니 하는 말씀이 아 그래요. 나 말기암 암 걸린 거 빼놓고는 휠링 써 굿이야.